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대표 총재님 설교하시는 가운데 참 특별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곳 분위기가 조금은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좀 약간 어두웠는데 이곳 분위기가 갑자기 좀 밝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밝아졌어요. 제 목소리가 저 끝까지 잘 들립니까? 들리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왜냐면 아멘 소리도 안 들리고 두 손을 들어줘야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두 손 드시는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렇게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이영훈 당회장님 위성 시간인데 제가 서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간 제게 주어진 시간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다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결코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그 현장은 복되고 복되다 제가 그렇게 믿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찌 보면 능력 탓을 하고 자기의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자들 간에 이러한 등급 얘기가 있습니다. 네 등급으로 나누는데 첫째 등급, 제일 우수한 등급을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도 있다. 이 도자가 참 중요해요. 능력도 있다. 인물도 있고 돈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다. 능력도 있으신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어이구 자기 주제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 응? 두 번째 그 다음 등급이 뭐냐면 인물은 좋다라는 거야. 인물은 좋다. 뭐 잘생겼다라는 거야. 인물은 좋다. 인물은 좋다. 세 번째 사람들을 등급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돈은 있다. 돈은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 돈은 있는데 뭐가 부족한지 그렇게 담고 있는 등급인 거예요. 돈은 있다. 근데 마지막 정말 남자들 중에 이 등급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질만 있다. 혹시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사람들은 예리하게 판단합니다. 능력도 있으면 얼마나 목에 힘줄까요? 능력도 갖추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특별하다는 이유를 뭘로 결정하고 뭘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은 무엇에서 기인하는지, 여러분은 어디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당당하게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인지. 어찌 보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찬양하시는 두 분 찬양을 들으면서 아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정말 눈물 짓고 때로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이 벅차올라 찬양이 또한 멈출 때도 있고, 그런데 두 분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고 또한 예배 전에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마음이 기뻐졌어요. 여러분 제게 근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근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근심이 있는 사람이고 근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근심이 없는 사람일 텐데 어쨌든 사람에게 근심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그런 근심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갖는 자부심이 어떤 자부심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특별한 이유. 여러분들 세상에 무엇이 특별한지 자랑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특별함을 세상이 인정해 줄 만한 특별함이 있을까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송하지만 의기소침하고 정말 주눅들고 뭔가 힘없는 맥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마스크 써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제가 못 읽어요. 못 읽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스크 속에
어찌 보면 그 표정이 눈빛에서도 드러나는데, 찬양 드리는 여러분들의 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쁨에 정말 가득한 모습들이 얼굴빛에서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웃음이 나고 기쁨이 있어요. 아, 찬양이 저렇게 은혜롭고 이 성산에 올라와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가 당 회장님 시간의 영상에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왔지만 그래도 부족한 사람 세워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제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참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박 목사는 큰 무대 출신이야. 큰 무대가 딱 어울려. 아멘을 그렇게 안 해주시네. 제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박 목사는 큰 무대가 맞아. 그런데요, 제가 사실 수십 년 전에서부터 이곳에 올라와서 사회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제가 한 번도 안 떨어봤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상황이 꽉 차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 떨리더라고요. 제가 안 떨린다는데 기분 나빠요? 제가 안 떨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뭐든지 제가 참 이렇게 은혜가 되고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여기 올라오는 시간이, 오살리에 올라오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고 즐겁고 행복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정말 뿜어낼 수 있는 것은 뭘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리고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얼마나 멋있는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두 손 들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런 배짱이, 이런 당당함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짱과 당당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 대하여 뭔가 특별한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가 지금 아닌가요? 의기소침하시고 기죽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쫄지 마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힘을 내보세요.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보세요. 힘을 좋다.
아멘. 아,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목소리로만 뜨겁게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더 간절하고 뜨겁게 외쳐보세요. 아멘. 어떤 고통도, 어떤 실패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면 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어떤 고통도, 어떤 역경도, 어떤 실패도 이겨낼 자신감이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 한, 이것이 나의 특별한 이유고, 이것이 나의 배짱이고, 이것이 나의 당당한 이유입니다.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아무 주목할 만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성령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당당해지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세력과 맞닥뜨릴 때, 어느 순간에 맞닥뜨릴 때, 어떤 환경에 맞닥뜨릴 때, 그리고 예기치 못한 그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나의 앞에 질풍노도처럼 몰아닥칠 때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나는 실망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히 질주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당연한 모습 아닐까요? 믿음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의 남다른 모습이 여러분들 정말 돋보여서 세상에 여러분 얼굴빛만 봐도 눈이 무서워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얼굴빛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 얼굴빛은 마음의 빛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 절대로 얼굴이 어두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힘이 나고 즐거우면 그 얼굴에서 당연히 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말입니다, 젊어서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한 요셉은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그 인생에 이렇게 한많고 탄식 어린 그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형제들로부터 팔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오직 하나님 믿고 정말 의롭게 죄짓지 않고 불의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성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웬만한 젊은이들이라면 다 넘어갔을 터인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요, 혹독한 고난을 치렀습니다. 그가 죄수의 몸으로 최소한 2년여 이상 동안 옥중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기나긴 과정 속에 요셉이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전역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하루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통의 긴 세월, 요셉이 젊은 시절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의 긴 세월 속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요셉을 보면서 붙인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은 과정이다. 고난에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에 결코 여러분들의 인생이 종지부를 찍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입니다, 예기치 못한 그와 같은 환경 속에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졌을지라도, 나는 의롭게 살기를 원했지만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고난은 과정 속에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기뻤습니다. 요셉은 늘 즐거웠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겁고 행복했단 말입니다. 어느 날
그 옥중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들어왔는데 하루는 얼굴빛을 보니까 그들 얼굴에는 근심이 있어요. 왜 근심의 얼굴빛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그 첫날 밤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누구도 해석을 못하는 거야. 해석을 못하는 그 가운데 이제 기회와 찬스가 왔습니다. 요셉이 그 꿈의 몽을 기가 막히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40장, 창세기 40장 8절에 보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요. 그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 가운데 풀어진 그 꿈 해몽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뒤에 이제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꿨더니 세상에 그 꿈이 뭔가 살찐 소 7마리 그리고 흉악한 소 7마리가 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잘 아시죠? 그리고 아주 충실한 7이삭이 나옵니다. 아주 동풍에 꽉 마른 7이삭이 그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광경이 무슨 모습일까? 여러분 그때 술객들, 그때 점쟁이들 다 불러 모아도 이 해석과 이 꿈의 몽을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요, 내가 왕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사람 정말 시부린 그 청년 하나가 나를 꿈의 해몽을 해줬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그 꿈대로 죽었고 나는 복직해서 이렇게 왕 앞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그때 그 순간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오잖아요. 요셉을 불러와서 그 꿈의 몽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말하니까 요셉이 그때로부터 줄줄줄줄 잘잘잘잘 그 꿈의 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이와 같은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아무도 볼 수 없는 꽉 막힌 현실에서 여러분 정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것들이 풀어진다면 말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특별한 이유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특별한 이유 한 가지를 가졌다면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이 말씀을 대신해서 나에게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내 삶이 특별한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나에게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40장에 41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말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그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땅들이 다 7배 흉년을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 7배 흉년을 누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 흉년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꿈의 몽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해석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입술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그 꽉 막혀있는 사실 이 흉년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요셉을 통하여 풀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 풀어집니다. 이 말이 들려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이 말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해석을 전해주시는 말입니다. 이 해석을 그를 통하여 외치고 전해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을까.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도 압니다. 그 꿈 해몽을 듣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셔야 되는 문제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말입니다. 빛이 필요하듯이 세상이 혼란할수록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수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이기를 원해요? 그 사람이 누구이기를 원해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여러분들의 곳에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 속에도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에 이런 난관에 부딪혔을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슬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말입니다. 이 흉년으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해석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해석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그 해석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의 특별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특별한 점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애굽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내가 바라볼 때 이렇게 은밀하고 이렇게 정말 신령하고 이렇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가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름 잡던 왕이 놀랍니다. 이 백성들이 놀랍니다. 야,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서 딱 맞는 이름 하나를 그에게 붙이는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 아멘. 사브낫 바네아. 요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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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요셉이라 하지 마라. 우리의 이름으로 외쳐서, 우리 입으로 붙여서 너는 사브낫 바네아야. 이렇게 강하게 하는데 왜 아멘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손 들고 아멘. 제가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들, 오늘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붙여준 그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두 손을 왜 이렇게 힘없이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있게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고,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모습이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를 향하여 선포해 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잠시 뒤에 읽어가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사브낫 바네아가 뭔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오늘 사브낫 바네아라고,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 사브낫 바네아가 뭔지 아십니까? 야, 너는 말이다. 이 젊은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너는 말이다. 너에게서 은밀한 것을 너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여주고 있어. 야, 너는 말이다. 우리들에게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세상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너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여주고 있구나.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속에 정말 이 은밀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브낫 바네아는 너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너는 은밀한 것을 열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흉년으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왜 흉년으로 망하는지 아십니까? 김성호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답을 내는 조직에 있어서 정말 많은 문제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다라고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치열함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다고요. 그는 말합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도 말합니다. 끝장정신. 뭐라고요? 여러분, 끝장정신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아니면 내일도 그 문제 갖고 가시던지, 금년 끝까지 그 문제 붙들고 사시던지, 아닐 거면 두 손을 붙들고 끝장정신 해봐요. 시작. 에휴, 안 어울려. 이 자리가 진동해야지. 끝장정신. 시작. 그러면 우리 사회자가 제일 크게 하네. 끝장정신. 시작. 끝장을 내야 돼. 세상 사람들도 끝장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강조하는 이 말들을 보십시오. 끝장내고 싶대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담쟁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담을 넘어가는, 소리 없이 담을 넘어가고 그 담쟁이처럼 담을 넘어가고 끝장을
끝장내고자 하는 기업의 정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면 방법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방법이,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는 방법이 있고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고 답을 모르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이 없는 거예요. 끝장내고 그 답을 없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 답이 있겠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답이 있잖아요. 아멘은 잘하네. 나에게 답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정말? 믿어도 될까? 와우. 한번 해봐요. 와우. 오유, 오늘 분위기 잘 맞네. 나에게 그 답을 낼 수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그 답을 내밀 수 있습니까? 꽉 막힌 세상 아니야? 우리 김도일 목사님 찬양 중에 정말 눈물이 나고 그 감동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꽉 막혔냐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마저 막히면 어떡해? 믿음의 사람마저 막혀 있으면 어떡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내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대표로 왔잖아, 국회의원처럼. 그러면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막혀 있으면 어떡하냐고. 나를 통하여 은밀한 것, 이 흉년에 망하지 아니할 방법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해석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풀이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해석이 요셉을 통하여 내려지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밀한 것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해석, 은밀한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해석이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나눠져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일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앞반해야 그 은밀한 것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고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막히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히지 아니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력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과 막혀놓고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아진 사람들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밀한 거 열어 보일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방 동서남북 사방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졌어요. 우리도 말입니다, 제가 그래도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보수적으로 뜨겁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제가 말입니다 그래도 금요일날 설교 말씀을 전하고 마이크 붙들고 30분 이상을 정말 기도 인도해 가면서 어떻게든 금요철야 12시를 넘어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금요철야 기도회까지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가르치는 성도들 50%도 회복이 안 돼.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듣고 깨달으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에 이렇게 약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부담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다 풀고 계시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들이, 세상의 언론들이 그렇게 완전히 교회들을 그렇게 장악하고, 아니 장악되어 가는 모습이 이상한 거 아니겠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안 돼.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세상 속에서도 오살리 제자실 기름 금식 기도를 이렇게 세워가고 부흥시켜가는 이 원장님의 영성은 대단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세상이 다 꺼져가는데도 이렇게 기도를 세워가고 부흥시켜가는 것은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
은밀한 것이 열어 보여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해석이 열어 보여지면 흉년에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3가지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금 한 가지도 제대로 못했는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 나에게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라고요. 저는 이전에 40장에서부터 정말 해석에 대한 부분을 또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해석이 필요한 우리, 그 해석이 누구를 통해서 떨어질까요? 누구를 통해서 나눠질까요?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3년 이상이 되는 가문에 초토화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용쓰는 재주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쓰는 재주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빽있고 능력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에 아합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그 땅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엘리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지더라.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하여 엘리야가 외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제가 작게 하면 여러분들도 작아지는구나. 우리 옆에 입에다가 2 손을 대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한번 맞게끔 한번 외쳐봐요. 시작.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주 답답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소리로는 못 견디겠어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외쳐야 될 복음이 아닐까요? 누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사분합반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외치고 싶은 말씀들이 그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하여 외치고 싶은 말씀이 그거란 말입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여러분 갈급한 심령들 위해 큰 비의 소리가 들려질 줄로, 큰 비의 소리가 들려져라. 큰 비의 소리가 들려져라. 와, 좀 되네 오늘. 좀 분위기가 살아나네. 여러분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엘리야를 통하여 나가는 그 말씀, 요셉을 통하여 사분합반해야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인다라고. 내가 봐도, 바로가 봐도 요셉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어메 세상에 이러한 은밀한 것이 열어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 가정에 그런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사람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요, 요셉이, 그래서 제가 요셉을, 야 이렇게 특별한 이유, 그 특별함이 나의 특별함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특별한 이유, 주여 내 안에, 다 같이 내 안에 해석이 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해석이 있다. 그게 나의 특별함이다. 그게 나의 특별함이요. 와 좋다 오늘. 좋아. 기분 좋네 오늘. 아직도 덜 떨어진 기분으로 이 현장에 참여한 분들 기분 좋다 표현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요셉을 보장해 주셔요. 요셉을 요셉의 이름으로 보장해 주세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더하신다. 야 나는 너를 통해서 요셉을 낳고 너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기를 원해. 그래서 요셉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비전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 더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려주신다. 야 하나님이 진짜 이런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이런 영성을, 그 이름을 담고 요셉이 함께하는 한 하나님은 그 인생에 더해주심이 있고 늘려주심이 있고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를 통해서 개인적인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 이 속에도 요셉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영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잊게 하셨다. 예, 그럼요. 여러분, 고난이 크지요.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세상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한 많은 이 세상.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 형제들한테 팔렸으니까요. 아버지 집에서 당했던 그 고난이, 버림받고 배신당한 그 고통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얘기하고 오히려 그 꿈 때문에 말입니다, 오히려 배신당하고 오히려 팔려가고 오히려 고통당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믿음은 그래도 갖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도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흠많은 인생의 요셉이 이렇게 말하니, 내가 당한 이 모든 고통을 잊게끔 하셨다. 하나님이 첫째 아들 므낫세를 허락해 주실 때 요셉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너 므낫세야. 왜?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통을 다 잊게 하셨어. 므낫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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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낫세. 한번 해봐요. 시작. 므낫세, 므낫세, 므낫세 하는 사람만 고통이 잊어질 거예요. 내 삶에 있었던 모든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고통 속에 묻혀 있을 거예요. 그 흠많은 원통한 그런 아픔 속에 여러분 갇혀 있을 거예요. 제발 여기까지 와가지고 끝장정신으로 그거 끝내시고, 그거 끝내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속에 사로잡았던 그 악한 그런 근심과 어둠의 그런 얽히고 설킨 문제들 끝장내고 가셔야지. 그리고 풀고 가셔야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생각하면 이제는 고통이 잊혀지는 거야. 여러분, 고통은 그냥 안 잊혀진대요. 고통은 은혜가 올 때 잊혀지는 거야. 은혜가 주실 때 잊혀지는 거야. 그 므낫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커. 이제는 그 고난은 다 내가 버림받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했을지라 나는 그거 다 싹 잊어버리고. 이렇게 제가 쇼를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흥분하는지 모르겠어. 싹! 우리 속에 다 잊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좀 용서해 주시겠지. 제가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사무총장인데. 아이고, 박수 쳐주니까 원장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제가 믿어요. 제가 딱 5분만 더 할게요. 5분이 될지 50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 포인트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41장 56절이에요. 41장 56절 다 같이 시작. 아니, 41장, 창세기 41장 56절을 다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할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온 지면에 기근이 있습니다. 사방에 기근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도 기근이 있습니다. 7년의 풍년에 요셉의 지혜가 신령한 요셉이 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대로 다 준비하고 그대로 쌓아놓고, 이것이 얼마나 54절에 보니까 요셉의 말과 같이 요셉을 통해서 온 땅에 얼마나 소출이 풍족하고, 그런데 요셉의 말처럼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지요. 그 땅의 기근이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방에 기근이 심하여서 사방이 신음하고 사방이 고통당하고 꼭 지금의 모습처럼 이렇게 세계 열방이 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흥분된 말씀을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건데, 내가 특별한 이유 여기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온 땅에 기근이 있고 군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본문의 5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더라. 제가 다시 한번 해야지. 말씀이 어떤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더라.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더라.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하나님, 주여, 내가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내가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내가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그리고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옵니다. 각국 백성 모든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이제는 애굽으로 몰려듭니다. 이 각국 백성 중에 히브리 민족도 끼게 되는 건 아시지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나를 팔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함이었더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드디어 창고를 엽니다. 많은 백성들이 사러 들어옵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었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열어서 이제 어느 날인가 그 백성들이 찾아와 이 양식을 사려고 하는 그때에 그 백성들이 이 양식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백성의 역사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 아시지요? 요셉이 창고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막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창고가 쫄딱 비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곳간들이 다 비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 창고가 열려졌듯이 이제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은혜들로 여러분들 통하여 창고가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창고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창고를 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사람들은 누가 나를 울게 했는지,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지, 누가 나에게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아니, 그거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 되십시오. 누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고, 누가 나를 정말 힘들게 했고, 누가 나를 울게 했을지라 그거 잊어버리라니까. 이제는 수많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의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창고가 열려져야 돼.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느냐 그걸 무시하고 이제는 나는 누군가에게 창고를 열어줘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모든 창고를 열어가야 돼. 여러분들 통해 그 창고를 열어가야 돼.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세우셨어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처럼 모든 창고를 열게 하셨다라고. 이 창고를 열게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나를 통하여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창고가 열려지게 도와주셔서 내 가정이 흉년을 통하여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흉년을 통하여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누군가에게 창고를 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특별한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창고를 열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하여 창고를 열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 흉년을 당한 세상의 창고를 열게 하리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실적으로 세상의 젊은 2030 세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통로를 열어줄 만큼 창고를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은혜와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창고를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이 오살리에 와서 참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한 5년 전에 제 조카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드럼을 좀 늦게 배웠어요. 그래서 드럼 쪽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대학도 거기에 꿈을 꾸고 있는데 아연의 직업학교라고 상당히 실용 음악가로서는 아주 고3 한 학년만 하는데 상당히 이 경쟁률이 높아요. 그래서 2학년 공부하고 3학년을 거기 가서 공부하는 그것이 아주 대학 진학에 좋아서 거기에 놓았어요. 실력도 안 되면서. 얘는 바꾸는 운사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탁구하다가 한두 개월 하고 바꾸고, 검도하다가 한두 개월 하고 바꾸고, 얘는 바꾸는 운사가 탁월했어요. 뭘 진드감치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드럼으로 이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펼쳐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이고 자기 실력이 돼야 말이지. 그 주간에 여기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고 수요일날 저는 왔다 갔다 해서 수요일날 맡기지를 않아서 수요일날 교회를 갔더니 합격했대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합격했대.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 와서 잘못된 이야기래. 그 학교에서 잘못된 개수를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기록을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 얘가 그 얘기라도 듣지 않았으면 얼마나 그래도 마음이라도 괜찮았을 텐데, 자기 실력도 안 되는데 요행으로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 알면서 기대는 조금 했겠지. 근데 합격했다고 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한 통 내라고 그래도 뭐라도 사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파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아니래. 그 얼마나 애가 낙심이 됐어. 그 금요일날 와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이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그 조카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여기서 10만 원 헌금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 10만 원을 담았어요. 그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고 드리는데, 야, 세상에 금요일 철회하고 이제 여기서 끝나고 금요일 철회하러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합격했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작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를 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창고를 열어야 돼. 또 쏙 들어갔네. 내가 창고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운데, 여기서 한 5km 떨어져 있는데 한양화학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분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한양화학 대표 장로님께서, 그 장로님 때는 제가 침례교 목사가 됐어요. 제가 한 2년 6개월 3년의 기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 서울에서 낳았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 잘못 사귀고, 그리고 한 4년의 기간 동안 방황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집에 새들어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나가게 된 교회가 침례교회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670 며칠 첫날 연속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때부터 철야 기도하고, 그래서 침례교회에 못 남게 되고 제가 침례교회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 장로님은 늘 마음속에 다윗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고창에서 올라와서 그는 홀홀 단신으로 올라왔어요. 한양화학이 나프탈린 좀약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기업에는 이미 동대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이 장로님이 조금씩 장악해 갑니다. 그의 믿음 하나가 그 집안 전체에 묶여있는 것을 다 풀어주셨어요. 그는 키도 작습니다. 근데 믿음 하나만큼은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한 2km 떨어져 있는 곳에 건물을 샀다가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0평만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4000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 가까운 근처에 4000평을 얻어서 공장 부지를 짓고요, 그의 믿음이 날마다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 한 사람이 올라왔네. 그 가문 전체가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한 20명 30명이 전체가 다 그 한 교회에 나가고 출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창고를 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믿음의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창고를 열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창고를 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그 창고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창고를 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두 손 들어봐요. 그리고 일어서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장한 각오로, 끝장 정신으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창고를 열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고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창고를 열어주시옵소서. 창고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마지막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충만이라는 노래를 제가 몰랐어요. 충만이라는 노래를 몰랐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와 산기도했으면 좋으련만 제가 가까이 있는 근처 산으로 지난해 12월 달에 올라가 산기도를 시작했어요. 산기도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 12월 24일 성탄 전야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새벽송도 했어요. 새벽 1시 끝나고 이거 올라가야 되느냐? 날씨가 너무 추웠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함께 사는 여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올라가지 마세요. 가뜩이나 나도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까 더 올라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도 올라가야지. 옷을 갖춰 입고 나가는 둘째 아이가 자기도 가겠대. 그러니 저희 집사람도 따라서 3시에 올라가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그 성산에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몰라. 근데 그때 같이 올라온 우리 둘째 아이가 기도하면서 노래를 틀은 거야. 충만이란 노래. 그때 불렀습니다. 함께 우리 잠깐만 반주하시고 잠깐만 충만이란 노래 후렴 부분만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제가 그때의 경험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두 손 들고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세상 모든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그 예수 충만한 삶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창고를 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창고를 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